자, 정직한 자의 12절. 지각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측묵한다. 자, 지각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니까 지각 없는 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합쳐졌을 때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조화롭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되죠. 무식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잘 배우고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을 잘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죠.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죄를 멀리하는가, 무엇보다도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는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지혜를 성경은 풍성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일에 우리는 먼저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잘 배워놓으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지각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침묵한다. 어제 어떤 사건을 뉴스에서 보니까 그 이웃이 뭐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칼로 찔려서 죽였더라고요. 그 참 어이없는 일이죠. 아니,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는 자기 판단인데 그냥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이웃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참 어이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각이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멸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거나 공연히 이웃을 해롭게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멸시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지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죠. 오히려 뭡니까? 총명한 자는 침묵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연히 트집을 잡거나 쓸데없는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히려 우리는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웃을 멸시하거나 공연히 그 이웃을 해롭게 하거나 그 이웃을 그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은 될 수 있는 한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침묵한다. 총명한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연히 자기의 이웃을 멸시하는 것으로 공연히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하죠. 오히려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 침묵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침묵이란 뜻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침묵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침묵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언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을 잘 다스려야만 침묵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침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는 지혜로운 침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침묵이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모든 침묵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침묵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지각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데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아주 나쁜 침묵이죠. 죄악의 침묵이에요. 죄악의 침묵. 그러나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연히 침묵하지 못해서 공연히 화를 불러일으키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비밀을 숨겨준다. 자, 이 13절의 말씀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마리아의 나이가 보통 13살, 아마 그 나이 때 됐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를 요셉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한 거예요. 정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할 여인이 간음을 했다거나 혹 보통 아이를 가졌다면은 이건 간음을 했구나. 당장 끌어내갖고 불태워 죽여라.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율법이요, 공의였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욕을 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잔인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 그래서 그걸 조용하게 묻어두려. 왜? 요셉이 생각할 때,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아니 저 여인은 나와 정혼을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그냥 다 드러내서 마리아를 정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이던가 불태워 죽이던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그냥 넘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봐요. 험담하며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마리아는 나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가기를, 즉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험담하며 다니는 자. 이 험담하며 다닌다는 건 뭘 얘기했어요? 악한 말로 비방을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싸움질을 하게 하는 거, 헛소문. 또 정말 남의 굳이 드러내지 말아야 될 비밀을 공연히 그냥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혹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 당하게 한다거나 욕을 당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험담하며 다니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비밀을 숨겨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신실한 사람, 마음이 지혜롭고 신실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어때요? 그런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방거리를 그렇게 막 사방팔방 그냥 떠들어대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침묵해주는 그런 걸 말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죄악을 숨겨주는 것이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죄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늘 사기를 치고 삶 자체가 그냥 거짓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많은 면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잘 속이고 아주 좀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게 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는 또 조심해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또 숨기는 건 그게 또 무조건 신실한 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어때요?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여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물러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저 여인은 내가 옛날에 간음하다 붙잡혀서 뒤지려고 했을 때 내가 살려줬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예수님이 조용하게 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잠언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라고 알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어떠한 성품을 가졌을까? 어떠한 기질을 가졌을까? 잠언 말씀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험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의 그 참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숨겨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14절로 넘어갑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역시 이 말씀에도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미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이 솔로몬의 아들 녀석이 그 아버지 때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자란 그 젊은 인생의 경험도 없고 정치도 모르고 제대로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나중에 쪼개져 버렸잖아요. 쪼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 때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나이 든 신하들이 그 백성들의 너무 그 노역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주라.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짓지 마라.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잘 해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그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그 신하들이 어때요? 더 이 백성들을 쪼아야 합니다. 저놈들이 지금 게을러 터져갖고 저렇게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니까 더 아주 고통스러운 노역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싹 갈라져 나갔잖아요. 그게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솔로몬이 아들이 그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힘이 많이 드는구나. 너무 지금 고통스럽구나. 그래, 세금도 감면해주고 저들의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자. 그랬더라면은 어때요?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 어때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니까 맨날 이 주변에 이 강국들이 가지고 놀잖아요, 지금.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윗과 솔로몬 때 그 강대했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유다는 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전쟁을 걸어오니까 결국은 둘 다 약해져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4절,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꼭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에 아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주 활기를 치고 있어요. 도대체가 지도자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는지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뭐예요?
한 교회는 목회자를 말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을 말할 것이고, 국가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을 말할 것이고, 한 기업체에서는 기업을 이끄는 또 책임자를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좋은 자들이. 이 좋은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의견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예. 이전에 개혁성경에는 모사가 많으면 모사라고 했는데, 모사란 말은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좋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하면 안 돼요. 경험이 많은 부모님에게나 또 믿을 만한 그 주변의 연장자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 배우자감을 구해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조언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조언. 그러면 어때요?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 자기 젊은 혈기에 나는 뭐 많이 배웠고 유학도 갔다 왔고 뭐 나는 괜찮아 나 혼자, 그럼 대번에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신중하게 그 주변의 신실한 좋은 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그 주변의 어른들에게, 그 나이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사람들한테 또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어때요? 그럼 절대 실수를 확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형통한다니까. 형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좋은 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의 제1의 좋은 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조언으로 삼아요. 늘 성경을 제일 첫 번째 조언으로 딱 성경의 말씀을 보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면은 절대 문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좋은 자가 돼.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영역,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좋은, 하나님만큼 우리의 최고의 좋은 자는 없어요. 성령님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이 세상 일을 하던 조언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릇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형통하게,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또 목회자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 이 조언을 구할 좋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도 이러한 조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자들을 잘 둬야 돼요. 자, 15절에 보면은 낯선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보증, 이 근본, 우리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 이 잠언의 말씀은 실제 우리의 실천적 삶에서도 유익하지만 영적으로도 유익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역시 청년들, 어른들은 아마 보증 때문에 뭐 본인도 손해본 일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친구가 망했다, 이웃이 망했다, 뭐 한 번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보증을 쓰면 안 돼요. 보증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보니까 낯선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쓰면 어때요? 분명히 그거는 사기예요. 분명히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보증 서기를 싫어한 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이 망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보증이 상당히 이게 많이 차지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 하겠지만은 하여튼 옛날부터 이 보증 서서 집안 망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될 수 있으면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잖아. 안전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업상의 보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신원을 보증한다든가 이런 일에 참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낯선 사람을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끌어내 본다면 우리의 보증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증 서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보증입니다. 보증.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 사람을 보증 쓰겠습니다. 예수님 내 피로, 그러니까 내 피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이 죄값을 내가 대신 지겠고, 내 이 무죄함을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뭐예요? 보증 쓴 거예요. 보증 쓴 거. 그것도 뭡니까? 낯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증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멸망과 죽음과 파괴와 어리석음과 밀어남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보증이래요. 보증.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보증 쓰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보증 쓰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 쓰신 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증은, 하나님의 보증은 뭐예요? 철회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절대 철회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리스도께서 보증 쓴 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철회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부정하는 이 사악한 이리떼 놈들이 지금 인터넷 안에 많은데, 하여튼 다 죽일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하여튼 어디서 감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어디서 거짓말, 그걸 어떻게 거짓 교리라고 함부로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지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그건 다 잡아다가 아주 그냥 그건 가만두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잘 믿는 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러다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주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욕을 바가지로 해도 그거는 아주 더하고 싶어요. 그건 아주 그냥. 어디서 감히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는데, 이 보증은 불완전한 거니까 신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말 같지 않은 그런 더러운 교리를, 그 인터넷 안에 굉장히 그런 교리를 설교하는 그 잘못된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딱 그것이 보증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보증이 어떻게 철회될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나 이런 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건 철회가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에, 그 붉은 피로 딱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피에, 그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 그 피가 우리의 이름에 딱 찍힌 거예요.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질 않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리를 더럽히는 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함하지 말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은 16절에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고 힘 있는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덕스러운.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러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성경에서 덕스러운 여인은 사라와 같은 여인, 에스더와 같은 여인, 그 다음에 마리아와 같은 여인. 이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 중에 덕스러운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덕스러운, 근데 요즘 여자들은 덕스러운 여인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여자들은 아주 사나워요. 아주 사납고 아주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고 요즘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또 교회를 다녀도 바른 교리와 바른 지도를 못 받으니까 그런 이 덕스럽지 못한,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고. 여러분, 옛날 지금 이 잠언이 쓰여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이 넘는 시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인들은 거의 사람으로 이렇게 쳐주지 않았던, 아주 지독스럽게 여인들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성경에 뭐예요?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정숙하고 예의 바르고 경건한 여인, 이런 여인들은 뭐예요?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의 표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이러한 것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여자들 같이 옷과 보석과 온갖 허영심, 그냥 덕지덕지 바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멸시를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여인들의 모습이 뭔가,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 또 힘 있는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이제 이 힘 있는 남자, 여기서 이 번역이 힘 있는 남자라고 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면한 남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근면한 남자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힘 있는 남자다라고 하니까 이게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육신적 힘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아는데, 그러나 성경을 딱 볼 때 자칫하면은 그러면 힘만 세면 재물을 얻는가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성경적인 의미는 뭡니까? 근면한 사람, 성실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이게. 남자들이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허송세월하고 게으르면 어때요? 재물을 모으지 못하죠.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면한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은 어때요? 절대 헛된 재물의 낭비가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인애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화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잔인함의 대가를 고스란히 치른다는 것. 잔인한 것. 그 대신 뭐예요? 인애한 사람, 인자한 사람. 인자하다는 건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이해심이 많고 선한 성품. 근데 이 잔인한 사람들, 성경에서 잔인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합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성경에 보면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잔인함으로 인하여 큰 해를 당해요. 그러나 성경에 인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인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인애한 사람이죠. 성경에 욥도 인애한 사람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인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잔인한 사람, 화를 자초한다 그랬죠. 자초.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잔인함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잔인하면 안 돼요. 이 잔인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사악한 본성의 그 기질을 본받게 되면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화를. 절대 잔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화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 18절을 넘어가면은 사악한 사람이 얻는 소득은 헛것이나 공의를 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이 사악한 사람은 뭐예요? 사악한 사람.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 이 사악한 사람은 모든 그가 받는 소득이며 그가 그 사악함으로 얻는 재물, 그게 다 뭐예요? 헛것이다, 이거 헛것이다. 응? 그 영화 중에 그 대부라는 영화 있어요. 대부. 이 대부는 책도 있지만은 책은 근데 일부밖에 없어요. 책은. 근데 영화는 1부, 2부, 3부로 있죠. 그 대부는 꼭 한번 보면은 괜찮아요. 그 대부는 뭐예요? 이탈리아 마피아 가문이 어떻게 해서 부를 쌓는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러나 그 잔인함이 결국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그 대부 영화에는 아주 1편부터 보면은 그걸 제대로 봐야 돼요. 그걸 또 악을 일삼는 도구로 보면은 그건 안 보는 게 낫고, 그걸 제대로 보면은 결국은 악인은 허무한 거예요. 결국은 악인은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도구들도 다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악인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악한 길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서야지. 거기에 좀 이익이 있거나 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손잡고 거기에 들어서면 반드시 나중에는 엄청난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악한 사람이 얻는 소득은 헛것이나 이거 헛것. 사악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많은 재물을 벌었더니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헛것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남는 건 불행과 저주만 잔뜩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피아 영화들을 보면은 아주 이러한 그 교훈을 잘 주는 영화들이 같은 이 마피아 영화들. 원스 오프나 타임 아메리카도 그렇지, 대부, 특히 대부 같은 거는 그거는 악한 놈들이 꼭 봐야 돼요. 저게 바로 악인의 말로다. 악한 짓을 일삼고 악한 자의 도구가 되고 악한 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저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거다. 저게 멋있게 보이니? 저게 뭐가 멋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응? 우리는 이 악인을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악인이 강한 게 아니에요. 악인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뭐가 멋있습니까? 짐승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지. 짐승을 멋있게 보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동물이나 호랑이나 사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직접 봐서 그게 멋있어 보이나? 무서워요. 진짜 그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은, 야, 진짜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지만 무섭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그거에 만약에 그 잡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악인은 그런 잔인한 짐승이에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영웅으로 보여요, 그게. 그런 게 영웅으로 보이면 안 되죠. 그 삐뚤은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해야 돼요. 당장은 손해보고 악인은 득세하고 의로운 자는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공의를 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의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유심히 지혜롭게 잘 봐야 돼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질서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면 재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이 뭐가 행복합니까? 그 내면은. 하나님 없는 재벌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저주받은 걸로 알아야지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오히려 저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로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나 악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암만 별짓을 해봐야 거룩의 거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어야지 이 사람은 성인이다. 이 사람을 성인으로 이제부터 시성하자. 그 카톨릭적인 개념 자체는 그건 잘못된 거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인이에요. 성인. 거룩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어요. 공의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게 믿는 자는 뭡니까? 생명을 얻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죽음에 이른다. 악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죽죠. 악한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악한 자의 최후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무조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정죄받았다는 걸 아주 확고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그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이 멸망하는 거지 다른 죄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을 따르는 자, 불신앙의 악을 따르는 자, 죽음에 이른다.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가 어때요? 악을 따르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건짐을 받지 못해요. 결국 악을 따르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행위가 흠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곧게 써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 은총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안 되는 거니까 야 마음을 좀 곧게 써라. 너는 그 마음을 곧게 안 써서 너는 그게 문제야. 마음을 좀 곧게 써.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의지가 삐뚤어진 거예요. 뭘 해도 이 사람은 악한 본성, 악한 성향, 악한 계획, 악한 것을 향한 추구함, 성향.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든지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어때요?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악으로.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힘든데 창조주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앙이야.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행위가 흠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흠없는 자는 뭡니까?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삐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곧은 사람, 올바른 사람, 진리로 잘 펴진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행위도 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옷이 구겨졌을 때 뭐로 다룹니까? 다리미로 다루잖아요. 다리미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로 그 구부러진 마음을 잘 달아서 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질하는 시간이에요. 구부러진 그 마음. 한 주간 내내 어떻게 보니까 이러다 저러다 해가지고 마음이 막 구부러졌어요. 그럼 주일날 하나님 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림질하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는 안 돼요. 2번, 3번 반복해야 돼. 그래야 그 구부러진 마음이 싹 폈다가 이제 다시 한 주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음 주면 또 구부러졌어요. 그럼 또 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부러진 마음을 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을 어때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곱게 펴주는, 깨끗하게 펴져서 그 마음이 삐뚤어진 게 어때요? 잘 펴서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할지라도 여전히 이 본성의 이 타락의 악의 영향을 아직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행함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가 흠 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사에 선한 것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매사가 삐뚤어져요. 매사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을 아주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어때요? 진리로 곧게 잘 이렇게 판판하게 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1절에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손을 잡았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저 하늘 보좌까지 한번 가보자. 저 하나님을 대항해 보자. 그렇게 하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큰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죠. 그러다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제 아무리 손을 잡고 그렇게 뭉쳐봐야 하나님은 더 큰 악으로 거기에 더 큰 재앙으로 확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자녀들의 자체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부모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을 받아요. 그건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건 뭐 더 이상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십계명에도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천대까지 저주가 있어요. 천대까지. 악인은 감사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인용했나? 자꾸 헷갈려. 저도 막 피곤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6절에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진짜. 그렇지만은 그 앞절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인애를, 이 1000대나 이 3, 4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 선대의 죄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안의 그 조상들이 영 보니까 악하다 싶으면은 철저하게 그 악을 확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 조상, 자기 뭐 부모 때나 뭐 할아버지 때 뭐 술을 잘 먹는다, 도박을 한다, 좀 음란하다, 뭐 이런 하여튼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자기 때 확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죄의 그 저주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계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계 저주. 그건 조심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부모가 잘못된 그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보고 들어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나 자기 조상들이 좀 뭔가 모르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든가 무속을 심하게 막 추종했다든가 그럴 때는 아하, 이런 것들을 내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이 출애굽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하고 이 말씀이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들을
고스란히 만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영향이 나에게, 자손들에게 당연히 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 좋은 열매를 맺게 했어요? 아니죠. 자, 반대로 그러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건 당연히 경건하고 의로운 것을 보고 듣고 잘하면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거든. 어쨌든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별을 못 차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의로운 길로 가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 때나 그 선조 때 맨날 우상 숭배하고 술 처먹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감옥에 들락달락거리고 맨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걸 보고 어떤 좋은 점을 뭘 배울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해지면 그 영향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딱 끊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돼. 우리의 심령이 씻겨지면은 이 조상들의 죄악된 그런 것들 다 끊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쫓아가야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명심해서 한 절 한 절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시는가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 나가면 그건 무조건 다 아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잘 질서를 잡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자신과 가정과 온 주변에 선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구부러진 우리의 의지, 또 혹이나 우리의 흐트러진 그 생각이나 정신이나 의지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든든하게 팽팽하게 잘 잡아펴서 하나님 앞에 곧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